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넣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무리들을 봅니다. 대선 레이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누구를 따르고 지지하고 그래서 무리가 되고 또 세력이 되는 것을 봅니다. 누구를 따를 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으로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가치와 이념으로 따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이념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따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또 그 사람을 따르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그 마음 때문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수로 판단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누가는 오늘 이 25절에서 따르는 이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다양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나도 그 자리를 한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당시 정치적인 위협 속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했으면 좋겠다는 그 무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삶에 찾아오는 삶의 문제, 질병 이와 같은 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무리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본 이들 가운데 위협으로 느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무리 그 자체가 세력이라고 판단했던 이들이죠. 그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무리들 앞에, 대중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로마의 가장 극한 형벌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누가 매답니까? 바로 무리들이 매다는, 바로 이 대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바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리로 사는 법이 아니라 제자로 사는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제자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고 계시다면, 마치 이 오징어 게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26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탈락할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락할 겁니다. 어떻게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동의하시고 제자가 되기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자식도 버리고 목숨까지도 버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멘이 왜 없었어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큰일이 납니다. 사실상 오늘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미움을 옹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때를 살았던 이들의 화법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 부분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덜 사랑한다, to love less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몇 번째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의 1순위, 2순위, 3순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1순위가 있을 겁니다. 2순위가 있을 겁니다. 3순위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곰곰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 이거 아니면 죽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섬기는 우선순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추구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4순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였으면 좋겠다. 바로 그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접하는 일로 분주했다라고 그 상황을 누가가 설명합니다. 그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끌려다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씀도 사실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냐는 겁니다. 네가 삶에 추구하고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위해서 끌려다니고 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려다니고 있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삶의 1순위, 2순위, 3순위를 버려서 예수님을 1순위로 끌어올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상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분이 너의 삶의 1순위로 붙들 때에 내 삶에 추구했던 그 수많은 1순위, 2순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너의 삶은 오히려 주님을 붙들 때, 그분이 내 삶의 1순위가 될 때 더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무리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제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이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매력적인 삶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발길을 또 많은 이가 돌릴 겁니다. 아,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왕관을 원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대중들은, 무리들은 특별한 사실 해석 없이 오늘 이 부분을 이해했을 겁니다.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로마 제도권 안에 최고의 형벌이었던 이 죄수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무리들은 아마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이 죄수들을 종종 목격했을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에 대한 복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대중들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은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삶에 주어지는 고난, 고통, 어려움을 자기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들은 누가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나에게 맡겨진 과업이 십자가가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내와 남편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이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살겠다고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택 속에 왕관을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결정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합니다. 청년들도 종종 와서 질문합니다. 정말 좋은 직장인데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공동체를 잘 섬기지 못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 그 순종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다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넌 무리가 아니라 나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수많은 이들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갔던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조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왕관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삶은 더 분명해집니다. 오히려 삶은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 왕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성공을 맛보면서 주어지는 잠깐의 희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희락과 그 기쁨과 감격과 어떤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주어지는 제자만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무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망대 곧 요새를 세우는 이야기와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비용의 계산 없이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한번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망대 곧 요새를 세우는데 그냥 기초공사만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너의 삶이 제자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이 일이 네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무리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제자로 살아갈지 결정해 보라는 겁니다. 전쟁을 치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는지 따져보고 그럴 수 없다면 싸우지 말고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은 것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제자의 삶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부분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화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래야 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이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비용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는 것이 너의 기쁨이고, 가지기 위해서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네가 살아왔다면, 그래서 가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가졌을 때 주어지는 내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난 꽤 괜찮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쁨이 예수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너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의 존재가 가지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너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의 변화를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제자였으면 좋겠다. 제자 될 수 있겠냐? 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 4절쯤 되면 저는 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전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제가 충성과 모든 것을 바치는 제자가 될 수 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4절 마지막까지 아멘 할 때까지 이 부르는 이 찬송이 사실은 끝까지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주가 물어보시면 성도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소유를 결정하면 진짜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자녀를 내려놓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그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보다 사실 가장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힘들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맥락 속에, 예수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냐? 그래, 난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 제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낑낑대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오늘 소금만 내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무리가 예수 앞에 예수의 제자도 1번, 2번, 3번,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은 이가 있었을까요? 모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언제 되었습니까? 예수가 물으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확신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나 사랑합니다. 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한다고요.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네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개를 떨구고 대답했던 그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감에서 나오는 대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포기의 선언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결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가능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 동행을 걸어갈 때 가능한 겁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자의 삶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히려 정돈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소금의 맛을 내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가 생존해 계시다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물으십니다. 제자가 될 수 있겠냐? 오늘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제자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자도의 결론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붙들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또 이 땅에 많은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산불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고통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청년들이 오늘 이 새벽을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욱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수없이 좋은 것들이 많지만 예수가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